왕이 나셨다. 내 삶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뉴올리언스 침례교 신학교 학장이었던 로랜드 리벨 목사님은 소년 시절에 프랑스 파리에서 사신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 파리의 영국왕 조지 5세가 파리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짜 왕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일로 인해서 이 리벨 목사님은 굉장히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때에 왕이 지나가신다, 왕이 지나가신다. 왕의 마차가 지나갈 때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최대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자기도, 리벨 목사님도 어린 마음에 왕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 왕을 경배했는데, 그 왕의 행렬이 지나가고 나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허탈한 것을 느낀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왕을 뵀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그리고 어린 마음에 그가 깨닫습니다. 그가 나의 왕은 아니었어. 그는 나를 알지 못해. 그는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는 나의 왕이 아니야. 왜 삶이 공허했고 왜 그 왕이 나의 왕으로 느껴지지 않았느냐? 그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나를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있어야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절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저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는 그냥 노는 날이겠죠. 노는 날. 그러나 오늘이 기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는 이유는 내가 그 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있어서 내가 너의 왕이 되었느냐? 너에게 있어서 내가 왕이 되었느냐? 너는 나를 왕으로 고백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지난 월요일에 춘천에 아버님을 뵈러 다녀왔습니다. 귀국한 손주도 있다. 그러니 이제 손주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내려와라. 그래서 바쁜데 내려갔다 왔는데, 홍천에서 사시는 고모님도 올라오셨어요. 아버님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형제 자매들이 들이닥치면 모든 즐거운 대화는 다 그칩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 자매와 조카들이 들이닥치는 순간에 개포교회에 관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아버님과 나누는 게 아니고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 얘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개포교회 자랑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일단 춘천 본가에 가면 쪽수에 밀립니다. 길을 피지 못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성탄 축하 행사를 한 모양인데 모든 부서들이 저녁 8시서부터 새벽 1시까지 5시간 동안 축하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본당의 성도들로 지금 우리처럼 꽉 들어차서 뭐 다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깔고들 앉았는데, 고모님은 5시간 하는 줄 알았으면 자기는 아마 교회 안 갔을 거래요. 새벽 1시에 끝났대. 8시에 시작했던 성탄 축하 행사가.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거 다 지루하고 어떻게 5시간을 앉아있나 그랬는데, 다들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가 발표한 것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개포교회 얘기는 없어지고 한마음교회가 했던 얘기를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 세상에 예수님은 춘천에서 태어나셨더만. 2019년 예수님은 춘천 한마음교회 오셨더만. 얘기를 듣다 보니 어머님은 당신이 가발을 쓰시고 젊은 사람들 틈에서 목도리라고 찬송을 부르셨다고 좋아하는데, 내가 성가대 중에서 내가 최고리 형이었다? 조카는 자기가 사탄 진영에 있는 태권무 동영상을 했는데, 맨 뒤에 삼촌 맨 뒤에 이게 나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동영상 찍은 걸 저한테 보여주고 말이지. 제일 늦게 도착하신 누님은 현관을 들어오시면서 미리 와 있는 이런 가족들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데, 딱 들어오면서 벌써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고 들어오면 펠리스 나리타스, 자기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스페로 아니오에 펠리시다 이러면서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이 노래를 하는데, 자기가 흥에 겨워서 율동을 하다가 구두 뒷굽이 서 있는 발판 뒤로 빠져서 넘어질 뻔했는데, 엄마가 뒤에서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자기는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기쁨에 겨워서 무용담을 펼치시더라고. 다. 왜 다들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 가족이 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성탄 행사에 참여하며 이게 즐겁고 이게 기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 수원 오목천 감리교회 김철환 감독님 말씀입니다. 자기는 너무나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할 아이였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날 중학교 공부도 시켜주시고 고등학교 공부도 시켜주시고 신학교도 가고 대학원 공부도 하고 지금 감독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고향 친구들은 그런데요, 야, 네가 어떻게 감리교 비숍까지 다 됐니? 너 교회 다니다가 팔자 핑계 너구나. 감독님은 자기가 생각해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팔자 핑계 자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학교 때 공부 못했대요. 학점도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교수님들이 모르는 게 있대,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분들이 알아요? 그분들이 몰라요. 내 눈물의 기도, 그게 내 학점에 들어있나요? 아니요. 내 기도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모른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가난하고 내 절망적인 형편에서 내가 얼마나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는지, 그게 점수에 들어가 있냐? 신학교에 없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으로 사랑하는지, 그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학점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게 된 때부터 좋아했는지, 그 사랑의 점수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님 하시는 말씀이, 병을 가져오는 아이에게 엿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엿장수 마음이래요. 석수쟁이가 부처님 코를 높게 만들거나 납작코로 만들거나 이거 다 석수장이 마음이래요. 내 왕이 나를 아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당신의 마음대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 삶은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내 왕이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다. 난 이거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눈물 나고, 그리고 더 열심히 못하는 것이 한없이 죄송하고 자기 기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은 사랑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은 어떤 경로를 칭하기도 하지만 그 경로를 가는 방식을 말하기도 해요.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도상의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늘로부터 길을 열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죠. 이제 그분을 만난 우리들은 거꾸로 거슬러서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축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길, 우리 다시 거슬러서 그 예수님으로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린 그냥 오늘 노는 날 되는 거라니까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세 부류의 사람을 알아보려고 해요. 모두가 다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갔던 세 사람, 첫 번째는 헤로드 왕이죠. 오늘 본문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 간결한 한마디 속에 남아있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가 굳이 헤로드 왕 때라고 명토박은 까닭은 그 헤로드 왕 때가 지독한 고통과 위기에 그리고 어둠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헤로드 왕은 에돔 출신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죠. 로마의 속국인 유대의 분봉왕이면서 유대인이 아닌 에돔 출신의 왕이 헤롯이었다. 이거 벌써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미 그의 통치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왕,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는데 그는 로마 황제의 분봉왕이었는데, 꼬붕이었는데 그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이었다. 열등감이 있었겠구나, 이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권력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그는 건축광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었던 헤롯궁,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마사다 산성, 그리고 로마 황제를 기르기 위해서 지중해 바닷가에 건축한 가이사랴 도시, 13km에 이르는 수로교, 이 모든 것들이 다 백성의 고혈로 이루어진 건축물들이었죠. 권력을 지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아내도 죽이고 가족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는데 이 이야기가 헤롯의 귀에까지 들렸죠.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저는 이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 이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는 상반된 두 사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헤롯이 가만히의 사람이었고 요셉이 가만히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할 때 이 가만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요셉은 정혼자 마리아의 임신을 알았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약혼녀의 부정에 대해서 치를 떨만한 사안이었지만 자신보다 마리아를 더 많이 생각했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뭐를?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정한 마리아를, 이건 뭐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이건 뭐 명백한 증거인데 혹독하게 다루어서 자기가 참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용히 이혼 증서를 주고 파혼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요셉의 양심상 마리아와 결혼할 수는 없고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그녀의 손에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조용히 가만히 이 문제를 가만히 처리하려고 했던 사람, 의로움과 율법을 무난하게 조화시키려고 했던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죠. 반면에 헤롯 왕의 가만히를 보십시다. 오늘 가만히 7절 8절의 말씀. 헤롯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존재가 자기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 왕이 그리스도, 다윗 왕이 메시아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군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은연중에 이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실을 보세요. 헤롯이 가만히 동방박사를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모든 단어 사이에 어떤 음흉한 저희가 들어가 있고 악한 그런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선을 보면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선한 일을 선택합니다. 악한 사람도 선을 알아봐요. 그렇지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과 다른 건 뭐냐면 그 선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선을 해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선이 자기를 감추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헤롯은 바로왕을 닮아서 훗날 예루살렘의 지경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유아 학살 사건을 지시하죠. 헤롯 왕의 음모와 술수와 비정함과 의심과 두려움,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는 악인의 면모, 악인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앞으로는, 겉으로는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뒤에서 그것을 해치려고 생각했던 악한 길을 갔던 사람. 예수님은 이 악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셨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이 권력의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시편 시인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두고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서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모사 같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시편 58편 1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뱀이다, 뱀. 그리스도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해하려고 하는 이 헤롯의 길, 사탄 마귀에 가는 길,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혀 진을 형성하고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갔던 길은 누구냐? 누구의 길이냐? 헤롯 밑에서 그 부역했던 부역자들의 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죠. 헤롯은 자기 밑에 참모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었어요. 왕의 질문을 받았을 때 잔인하고 교활한 헤롯이 어떤 심중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동방박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헤롯 밑에 있는 이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호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헤롯의 자문에 응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끝내 메시아의 편에 서지 않고 권력자의 편에 섰습니다. 권력자의 비호 아래 누리는 종교 권력이 메시아보다 더 구미가 당기는 가치였던 것이죠. 저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는 종교 전문가였는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슴에 품지 못했던, 끝내 신앙인이 되지 못했던 그런 종교인들이었죠. 여러분,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지식적인 알매 그치는 성경 지식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1980년대에 저는 이 찬송가를 비장한 마음으로 참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결단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켜내야 할 순간에 지켜내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비루함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을 출애굽기 첫 장에서 보게 되는데,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보게 되죠. 이집트 사회에서 불온의 낙인이 찍힌 그런 위기에 놓인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히브리 여인들에게 바로 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의 면전에서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러겠다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태업을 눈치챈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들을 소환해서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왕의 서슬퍼런 명령 앞에서도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낸 히브리 산파들은 당황하지 않고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왕의 부역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민초들의 지혜와 용기를 봅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건지를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했던 이 시브라와 부하의 히브리 산파들의 이런 믿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고 진리 편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의 능력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우리 개포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인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아마도 바벨론의 천문학과 점성학에 대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들을 말하는 이 박사, 메자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
이건 엉터리 박수나 술객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메시아인은 왕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구약의 다니엘도 이 메시아이라고 불린 적이 있어요. 마고이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박사라고 불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의 석좌 교수 같은 대단히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들, 3명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3명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분들이 보통 15명이나 20명 정도로 그렇게 사막을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3가지 예물 때문에 3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3사람이라고 명토바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진짜 박사였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이 박사는 세상에서도 박사지만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진짜 박사였습니다. 묵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박사였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오기는 했지만,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별이 내비게이션처럼 쫙 안내해갖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딱 안내하고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러지 않았거든요. 내비게이션이 끝까지 안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 진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순간에 그때 그들은 헤맸어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래서 왕궁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이 가지 못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고 지식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별을 따라왔지만 끝내 별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바로 진짜 박사, 바로 그들이 동방박사였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왕의 탄생을 말구유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첫 방문객으로 낮고 천한 목자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가난한 소녀, 해결되지도 않은 분명히 많은 소문을 일으킬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 왕의 어머니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세상의 지혜는 샬로우하죠. 그렇지만 그런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학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죠. 얼마나 은혜되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 유대인들만의 책이 아닌 것은 마태복음의 초장에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본 로마의 백부장을 등장하는 걸 보면, 마태복음의 앞뒷장을 이방인으로 묶은 것을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온 세계 열방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박사들이었죠.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은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뒤에 몇 달 뒤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조사가 끝난 후에 요셉은 아마 거처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아직 한 번도 기적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산상수훈에서처럼 예수님이 멋지게 설교한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연약한 무기력한 아기로 누워 계실 뿐인데, 태어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동방박사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 아기가 메시아인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꽁꽁 감추고 왔던 마음의 보배합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보배합을 열어 아기께 경배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성탄절에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준 것도 아닌데,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기도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처럼,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에게 그 눈이 있었어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보배합을 열었다고 했어요.
세상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옷깃을 여밉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아기를 알아보고 경배했어요. 이 아침에 우리가 동방박사의 눈과 겸손한 태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All that is not eternal is eternally out of date. 이 사실을 알았던 동방박사,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이 아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들의 신령한 눈, 믿음의 눈. 이 아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빛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아고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던 진짜 크리스찬. 그리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 이 세 가지를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의 공통점은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매우 값지고 불변하는 성질의 귀중품이죠. 유향은 값비싼 향료로서 향내내는 그런 흰색의 액체인데,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 자국을 내서 얻는 굉장히 귀한 유향. 모략, 역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나는 나무에서 추출한 것으로 고가의 향기를 지닌 그런 액체였습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내지는 마취제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예물 가운데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은 황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유향이고, 그리고 모략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인성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에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멸종되지 않았던 천연기념물 성도들.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린 것은 이들의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죠. 자신들에게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드린 예물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소원 예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지닌 가장 귀한 자신의 예물을 드렸던 참된 경배의 주인공, 그들이 동방박사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일러준 메시지가 동방박사들의 심령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했어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주여, 이 성탄절에 헤롯이 아닌, 헤롯의 부역자들이 아닌 동방박사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만나보게 하시고, 동방박사가 가졌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혜인 수녀가 노래했습니다. 이제 그 별을 발견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별이 되어야 한다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반기는 오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천사들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는 별이 됩니다. 빛나게, 거룩하게, 고요하게, 따뜻하게, 겸손하게, 의롭게 당신을 따르는 별이 됩니다. 2019년 성탄절에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그 길 오롯이 걸어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길, 우리가 오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포의 성도들이 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계포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